오늘 다니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의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주님, 이 백성을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나라의 백성은 분노와 미움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백성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역의 때가 끝났고 형벌의 시간이 다 지났다. 이제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건요, 우리 국민 잘 살아야 돼요. 그래 남 도와주죠.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유가 있고 남을 품을 수 있고 나만 보지 말고 내 이웃을 볼 수 있고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주저앉고 쓰러진 사람들을 사실 손을 잡아 일으키고 같이 가자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독수리 날개를 붙여주실 거예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잘 믿고 교회가 많은 것만큼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만 잘 되면 위험합니다. 그거 백성들은 가난한데 나만 잘 살아도 위험하고요. 여러분 오시다 이렇게 쪽지 하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40일 새벽기도 끝나면은 선물을 주는데 그동안 성경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4번인가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갈 때 이거를 내놓고 가시고 그러면 퍼센티지를 좀 찾아서 여러분의 선물을 좀 준비하고 그 선물을 갖고 1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갖고 싶다. 이번에는 창송가 600장을 다 싣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는 우리말 성경을 배웠으니까 그게 무슨 성경이죠? 개역본 성경으로 선물 받고 싶은 분은 거기다가 체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지구본을 하나 선물로 갖고 싶다. 지구본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항상 그걸 놓고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지 말고 지구를 사랑한다. 좀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날 지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에 지구를 넣고 다니든지.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를 믿음으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비전 성경 사전이 아주 잘 만든 것이 있는데 왜 잘 만들었냐면 내 이름으로 편찬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해서 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이나 TV로 예배 드리는 분도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체크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단한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결심하는, 결단하는 마음까지 가야 합니다. 입으로 예수 믿거나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행동으로 가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깨닫고 나는 이것을 고치고 싶은데 생각만 하면 뭐랍니까? 고쳐야죠.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델이 여기 성경에 몇몇 사람의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바로 이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 이방 나라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탁월한 탁월성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 아주 핵심 요점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다니엘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유혹을 물리치고 안락한 삶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런 결정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하늘의 햇불처럼 별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그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정말 믿음과 의지와 행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너무 우리의 환경이 주위가 공격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이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이제 이런 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를 안 먹고 또 그 왕이 원하는 건강과 총명과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시험하자, 도전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도전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을 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했던 것을 내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도전해야 됩니다. 자꾸 도전하고 시험해보고 나도 나를 시험해보고 이걸 과연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좋은 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구제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선교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이런 일을 하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하고 또 나는 내 마음에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꼭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10일 동안 내시에게 테스트를 하게 해달라. 우리는 포도주 대신에 또 고기 대신에 왕이 주는 음식 대신에 채소만 먹고 하나님 섬기겠는데 그 결과를 좀 테스트해달라. 이런 제안을 10절에 보면 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이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나의 또래와 젊은이들보다 깨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기도하면 내시도 변합니다. 이 기도의 축복에 안 변할 사람 같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내시가 이걸 허락을 안 했더라면 이런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왕의 명령은 이게 아닌데 만약에 너희들이 채소만 먹고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도 얼굴이 까칠해지면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시는 그 기회를 줍니다. 제가 그 나준서 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캄보디아에 몇 달 가 있었는데 그 전날 그 전주일날 450명이 물축제하다가 압살을 했어요. 국민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래서 모든 집회를 다 금지했어요. 축제, 종교 집회 다 거절을 했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집회를 잡아놨거든요. 그랬는데 약 한 1,800명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왔고 10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50% 이상이 왔다는. 그래서 눈물의 축제를 했는데 이 집회가 처음에는 허락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동분서주하면서 이 집회 준비를 했는데 정부는 일단 허락하지 않고 그 집회를 하면 어떤 집회는 전기줄을 다 끊어버린대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캄보디아를 축복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캄보디아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더니 거기 중령장, 부대장, 거기 그 관할하는 부대장이 내가 내 직위를 걸고 이걸 내가 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총리한테 또 각 기관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집회 허락하자고. 그래서 허락이 떨어져서 모든 집회는 안 되는데 그 집회 하나만 허락을 받았어요. 그것도 내용이 재밌어요. 다른 집회 하지 말고 종교 집회해라. 나라를 축복해달라. 이제 그런 허락을 떨어졌다고 해요. 내시 같아요. 다니엘에게 그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허락을 해줬다는 거.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 따라 이제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시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치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증거고, 또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결심이 섰다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골리앗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과 기도로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 뚫고 나가겠다. 이 의지가 없으면, 이 용기가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 여러분, 우리 교회가 25년 동안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냥 왔겠습니까? 저는 온누리교회를 하면요, 한 번도 늘 안 해보던 것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교회를 없으니까 누가 멘토가 없어요. 나는 항상 처음이고 항상 도전해보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반대를 안 하고 저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고 같이 간 거예요.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향하여 우리는 언제나 모험하고 도전하고,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5점 버전이 있고요 5 버전이 있어요. 하도 바꿔서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는 더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시면 난 또 글로 길 나가요.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님이 좋으시면 아무리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나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글로 가는 거고요. 끊임없이 자기 변화, 자기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14절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게 응답이에요. 받아들였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받아들인 거죠.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고 저먹은 젊은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해졌다. 그 당시에도 벌써 채식의 좋은 점을 다 안 거예요. 고기 먹고 사는 사람하고 풀 먹고 사는 사람하고 누가 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 가운데 단거리는요 동물성 음식을 먹은 사람이 잘하지만 장거리는 식물성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오래 뛴다고 합니다. 채식을 먹고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물만 먹고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험을 한 거죠. 열흘을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는 젊은이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다. 어저께 다니엘을 볼 때 얼짱, 몸짱, 지짱, 이짱, 기짱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조건에 다 맞아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믿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정상으로 다 돌아와요. 욕심이 안 생기고 욕망이 안 생기고 내 몸이 변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다. 근데 결과가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17절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죄를 뛰어나게 하셨다. 지성의 축복이에요. 이런 지적인 축복,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고 또 통찰력을 주고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탁월성. 기독교인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탁월성을 추구합니다. 엑셀런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나 딱 보면 탁월해야 돼요. 예수 믿고 게으르면 소용없고요. 예수 믿고 무능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탁월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해야 돼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채소만 먹고도 이렇게 말했죠. 모든 학문과 재주가 뛰어나게 했다. 물론 다니엘이 태어날 때부터 학문과 재주가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주면 그 찬양을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달라요. 와 노래 잘한다가 아니라 와 당신의 찬양을 들으니까 내가 치유가 된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 모든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문에도 지혜를 주세요. 똑똑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또 뭘 주셨냐면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꿈 해석, 환상을 보는 눈, 이걸 주었어요. 지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거의 없어요. 여기 보면 지성과 영성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것을 깨달아요. 환상을 해석할 수 있어요. 꿈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왕이 꿈을 꾸고 해석 못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얼마나 몸부림칩니다. 꾸긴 꾸었는데 보긴 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해석해줘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해석하고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나 탁월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주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이해력을 주셔서 빨리빨리 해석하고 또 꿈도 해석하고 환상도 해석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왕이 정한 기간이 다 되어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내시의 우두머리인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좋아요.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나는 요즘에 그 연말이 되면은 뭐 연예인 대상들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해요. 왜냐하면 대상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부쩍 많아졌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보여요. 뭐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서 참 그게 고마워요. 연예계에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운송선수,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학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끌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이 자녀는 정말 뛰어난 자녀가 될 것이다. 학문의 재주를 줄 것이다. 영적 통찰력을 줄 것이다. 그런 애로 여러분이 키워야 할 모세를 키우던 어머니처럼 영성을 키우는 어머니, 아이의 지성을 키워주시는 어머니.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앞으로 한국은 노벨상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 가져와야 돼.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십시오. 탁월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정도로 멋지게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축구를 하는 걸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골을 넣으면 꼭 기도를 하는 사람들. 참 미끄러져 가지고 이러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그거 불공평하다. 절대 세리머니 못하게 하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골을 하나 넣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저는 개인 이름을 불러서 미안합니다만 이영표 선수의 믿음을 보면 정말 감동을 해요.
제가 여쭤봤더니 훈련 받으러 가면 꼭 경배와 찬양 테이프 들고 가고 밤새도록 그 듣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배우는 촬영할 때도 큐티체 꼭까지 가서 촬영하고 뭐 사람이 욕하고 뭐라고 좀 비난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잘난 척하냐 뭐 그런 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 팀 데리고 다 기도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들고 나가는 것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세요. 기도할 때도 떳떳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치가 보이니까 밥상 밑에다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고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게 사세요.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만만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믿음이 없는데 강단에 내려가면 믿음이 있겠어요? 너무 난척한 것은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고백은 확실해야 합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이들보다 마술사와 주술사보다도 탁월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점치는 사람이 점을 못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점도 못 치고 당황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결과가 나빠요. 그냥 믿음으로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주술살보다 몇 배나 뛰어나요? 10배나 뛰어납니다. 탁월성.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하다, 뛰어나다, 영향력을 준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이것을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게 되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외국에서 사는데, 나는 이방인들 속에 사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믿음대로 생각하면 믿음대로 돼요. 그러나 이성대로 살면 이성 이하로 내려가요. 이성이 지성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어요? 합리성은 추구해요. 균형은 만들어요. 그러나 힘은, 기적은,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을 위로합시다. 이 민족을 우리가 구원합시다.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정해야 돼요. 그 안 정하는 사람을 가리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우린 갈 길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터에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